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알아도 누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 찬양, 찬송도 그런 가사가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면의 진짜 고백은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신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이 그 모습을 스스로가 몰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는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걸 고백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지.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갑자기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누려져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 성도들의 눈을 열어달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에만 머무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이 이제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감리교적인 전통에서 자란 감리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영성일기 쓰라고 할 때 충분히 유성 목사는 그렇게 할 거다 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감리교도의 별명이 메도디스트이기 때문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좀 답답한 느낌도 있죠. 영성일기 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영성일기 쓰고 어떤 신앙적인 규칙을 이렇게 정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세상과 악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기로 기록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겨우 균형을 맞춰요. 그렇게 일기를 그렇게 쓰면서 산다고 해서 정말 천사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겨우 육신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오직 예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너무 좀 지나친 예용 아닌가. 오직 예수 해야 겨우 예수님 바라보고 좀 살아요. 오직 전도 이런 사람이 겨우 전도를 조금 해요. 오직 기도 이런 사람이 그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정도예요. 워낙 우리 육신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성향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좀 너무 그렇게 조롱받은 별명이죠,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영성일기는 성도들이 거부감 갖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유익을 얻어요. 근데 처음부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세상 없이 권해도 못해요.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늘 주님 기뻐하는 때대로 안 사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맞춰 보려고 좀 강조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꼭 실험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반드시 되는데 교회 현장에서는 정말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 반드시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이건 주님을 믿고 한번 실험해보자. 그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 교우들이 아는 교회. 사실은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반석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인 거거든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자고 한 것이 제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영적인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두 번째가 하나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교통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 된다고 할 수 있냐. 사람은 다 다른데. 그리고 회의를 해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따라서 결정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 안 해요. 이건 너무 지나친 그 어떤 규칙 아니겠느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수결로 가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소수면은 그냥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하는 거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교회를 허물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안다면 교회의 리더십들 안에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태도가 필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릴 때부터도 교회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회자도 싸우고 이유는 성령의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감정 드러내고 다투고 갈라지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는 교회도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예요. 개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교회가 그 점에 대해서 교인들에게는 헌신을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11조 생활을 이야기하고 정직한 11조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의외로 교회가 그걸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용기가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정말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가 그리 해야 된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제가 부임해 왔는데 엄청 많지요.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으면 만약에 흘려보내야 될 일이 있으면 흘려보내자. 우리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에는 교인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했어요. 어떤 분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목사님은 뭘 이렇게 퍼주려고 하시느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 흘려보내는 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한 기준이에요. 제가 정말 철없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참아주셨으니까 됐지 철없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 설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설교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실제로 어려웠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제 한계 상황에 항상 부딪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원본의 은혜를 받았어요. 네. 사실 설교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에 거의 10분의 1이나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펑펑 울 때도 많지요. 그 첫 은혜를 제가 받아요. 근데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설교할 때 그런 감동을 성도들이 다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례비를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례비를 받지 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한 것에 사례비를 이렇게 주는 경우를 받지 마라. 처음에는 그 일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누구를 도와야 될 일도 많고 교회에 또 특별히 건축원금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그 사례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는데 이 사례비를 받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워낙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순종했어요. 그 사례비를 받지 않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전하는 어떤 보상이 심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사례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얼마를 주었을까, 이 봉투에.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정받는 척도 같았어요. 사례비를 많이 주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사례비가 적으면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어떤 돈에 의해서 제 설교를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에 내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사례비를 안 받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귀찮은 거예요. 네. 무슨 보상도 없는데 이런 자꾸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돈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꼭 가야 하는 곳인지, 꼭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인지를 깊이 묻게 된 것은 참 귀했지만 은근히 제 마음속에 설교하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일처럼, 나만 혹사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서서히 내 속에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확 그것에 대해서 꺾어주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말씀의 비밀을 몰랐을 것이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다시 깊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할까. 그러다가 매번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와도 충분합니다. 우선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큼.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요. 그리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돈으로 평가받는 게 어떤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은혜를 돈으로 얼마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아무 사례를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것이 내게 고난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말씀 전하는 자만 아마 알 수 있는 은혜. 좋아하는 분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너무 귀하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예요. 논란이 약간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초대 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마지막은 굉장히 외로웠고 힘들어서
이용도 목사님의 마지막에는 좀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이 아는 주님.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분을 알게 된 것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은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참 맑은 영혼이셨어요. 그게 부러워요.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좀 추해지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한참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때의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셨을까? 나이가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을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맑은 영혼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늘 주님 바라보시던 분이었어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 사실 제가 목회가 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무너지나 봐요. 목회가 목적이니까. 목표가 주님이면 은퇴할 때도 아마 수월하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가 목적인 사람은 은퇴가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참 어려워요. 근데 목표가 주님이면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나는 얼마나 더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네, 그건 머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 위지엠 사역에 하나님이 이제는 전적으로 올인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어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흥이 임한 때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이제 이 문제를 확 여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성의 길을 쓰시도록 권해드리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가서 이렇게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주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이고 나면 지금처럼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러면 삶의 욕구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아직은 그 눈이 열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지엠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지엠 사역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신호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주님이 먼저 말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단계예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갈급하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역사, 그 부흥이 임한 거죠. 그때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네.